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영국의 청교도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그 신학을 본받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는 이 청교도들이 102명이서 영국의 그 박해가 너무 심합니다. 기독교를 탄압하고 도저히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자 하고 102명이서 배를 타고 그 먼 항해 끝에 그들이 이제 11월 20일 신대륙을 발견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이 추위에 집도 없고 아무 난방 시설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 중에는 얼어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씨앗을 가지고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신대륙에 간 곳이 오늘날 미국인데 그곳에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겨울을 버티고 또 이렇게 이겨내서 그들이 가지고 간 씨앗을 이제 빈 땅에 다 여기저기 뿌렸는데 얼마나 이 땅이 비옥한지 잘 됐습니다. 추수한 것들을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이 과일들 여러 가지 곡식을 나누면서 떡도 만들고 또 풍성한 과일로 그들이 하나님께 추수감사 이렇게 많은 걸 얻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이 감사제를 드리면서 그들과 함께 즐거운 잔치가 열어졌습니다. 축제입니다. 오늘날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이 축제를 그들이 열게 되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에 그 나라 헌법을 제정하면서 우리가 11월 26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우리나라의 한글날이라든지 무슨 제헌절이라 이런 이제 국경일로 정하자. 이게 쭉 지켜오다가 3대 대통령 제퍼슨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이것은 영국의 간섭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영국의 그 간섭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하고 이제 폐지시켰습니다. 그러 얼마나 세월이 지난 후에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남북 전쟁이 종식된 후에 이제 국민의 단합, 단결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원주민이든 외국인이든 오늘날 미국의 전 세계 인종시장 얼마나 많은 국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의 단결을 위해서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를 합니다. 그 후에 이제 1914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온 것을 기념으로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미국은 목요일이었는데 우리는 수요일 날 처음에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다가 이제 그 후에 주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추수감사가 뭡니까?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감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 제일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그 이제 손자되는 야곱도 감사했고 또 나중에 요셉도 감사하고 모세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이 보면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환경에 처해도 늘 하나님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는 바울 사도도 정말 이제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바울이 감사하고, 저 예수님을 낳았던 동정녀 마리아는 비천한 나 같은 여인이 감히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잉태해서 이렇게 낳게 되다니,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만대의 복받은 여자라 할 것이다 라고 노래를 지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중에도 다윗의 감사를 대표적으로, 이 다윗의 감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먼저 이 입술로 감사했어요. 여러분도 늘 집안에서도 가족끼리도 늘 감사를 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인이 맛있는 밥을 차려줘도 뭐 한다고요? 감사, 고마워, 고생했네, 이러면은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러면 될 것인데, 그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하고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나물 해서 밥 차려서 이렇게 주면은 세상에 잘 먹고도 감사하다고도 안 하네. 그러면 잘 먹었는지 안 했는지 할 마음이 안 생겨.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요 더 막 맛있는 거, 이렇게 잘 먹는데 이렇게 좋아한대 하고 더 잘하고 싶어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옆 사람 보고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감사한 것을 늘 하나님 앞에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늘 하나님께 감사해. 나의 왕,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구원, 나의 의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윗은 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집안에서만 감사합니까? 우리는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감사하고, 여러분은 정말 감사가 우리가 헤아려 보면요 100가지도 넘고 1000가지도 넘고 10,000가지도 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더구나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지금 내가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산 것도 감사하시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여기 나온 것도 감사하고, 감사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세어보니까 감사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다윗은 특별히 이 감사를 입으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늘 하나님 앞에 좀 죄송했어요. 왜? 나는 왕이 돼서, 본래 내가 뭔데, 자 목동 출신 천하디 천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세상에 왕이 됐어. 그래서 궁궐에서 호화롭게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집이 없어, 하나님 성전이 없어.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짓는 성전에 들어갈 마음이 없다, 하나님이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곳에 아무가 성전을 지었다고 여러분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남의 집 가면은 불편하잖아요. 불편해. 내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뒹굴어도 좋고 뽑고 있어도 좋고. 근데 남의 집 가면은 늘 우리가 바른 자세로 있어야 되고요, 뭐 이렇게 어떻게 남의 집 가서 여러분이 막 아무렇게 밤도 아닌데 눕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불편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서 애가 타 한장이, 그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너는 전쟁하면서 피를 많이 흘려서 네 손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 나는 네가 짓는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대신에 그럼 좋다, 내가 못하면 우리 아들 시켜서라도 내가 꼭
성전을 우리 아들이 지켜야 되겠다 하고 자기는 막 성전을 위해서 금을 모으고 또 은을 모으고 여러 가지 좋은 막 나무, 좋은 백향목 이런 거 보면은 야 이거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편백나무 이런 막 이게 그걸로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향긋하게 이런 식으로 성전 짓는데 좋은 나무며 많은 걸 준비합니다. 심지어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 전쟁에 가서 빼앗아 온 것들 중에도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은 하나님 성전에 앞으로 쓰여지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는 절대 이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산으로 주지 않고 반드시 이것은 성전 건축할 때 쓰라 하고 몫을 하나님 것으로 지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정말 가분한 복, 큰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린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영생 얻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또한 때로는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 외세 침략이 얼마나 많아. 저 애굽에서 침략하고 바벨론에서 침략하고 아수르에서 침략하고 아랍 나라가 침략하고 우리는 막 미국에서 우리를 건들다, 중국이 건들다, 일본이 건들다, 소련이 건들다, 우리도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는요 약소국가, 주변은 강대국들이 많이 끼어 있는데 우리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서 우리가 지난 50년 전에 여기 50 넘으신 나이 드신 분들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끼니도 제대로 천신 못하고 운동화가 어디가 있으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면서 50년 전에 자동차가 어디가 있으며 내가 목포에 한 40년 전에만 목포와도 차는 별로 없고 저 선창 역전에는요 말이 짐 싣고 다녔어요. 목포에만 해도 말이 말 묶어놓은 데가 천지여. 역전이나 선창에 가면 말똥이 천지여. 그런 이 도시가 50년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여러분 빌딩이 어디가 있고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 이렇게 우리가 급성장 크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여러분 다 누구의 은혜겠습니까?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한없는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외세의 침략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2m 키가 넘는 그 골리앗도 언제 다윗이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총 한 번을 쏴봤습니까? 그런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전쟁에 능한 이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 갖고도 딱 낚싯줄 던지는 것처럼 돌려서 던졌는데 골리앗 이마 한 방에 KO. 할렐루야. 한 방에 KO. 이런 승리를 주시고 많은 그 이제 곤란한 일 가운데도 어려운 일이 한두가 아니에요. 때로는 도망다닌 세월, 그 굴로 산골 밥을 먹지 못하고 팔을 뻗고 자지 못하고 그런 위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항상 이 다윗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자기 스스로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감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 여러분 물질
뭐 돈 그까짓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뭐 하려고 회사 다닙니까? 뭐 하려고 아이를 가르칩니까? 우리가요 다 잘되기 위해서 여러분도 물질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고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는데 뭘 가르쳐 주셨냐? 자, 농사 짓는 사람이 여러분 백마지기 농사하는 사람하고 두마지기 농사하는 사람하고 누가 여러분 수확을 많이 거두겠습니까?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둘 것이고 한 평도 안 심은 사람은 거둘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 무 한 개도 감 한 개도 딸 수가 없어. 내가 심어야 내 것이 생길 수 있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은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을 받았는가 하면은 그는 특별히 말년에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옛날 말에 젊어서는 사서도 고생한다. 젊을 때는 몸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추운 데서 자도 괜찮아고요. 젊어서는 뭐 밥 한 끼 굶어도 그건 뭐 배심으로 이렇게 견딜 수 있지만요. 나이가 이제 60 넘고 70 넘고 80 되고 이래 보세요. 사람이 한 끼만 안 먹어도 어지러워져.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걸지도 못해. 지팡이 짚어도 넘어지려고 그래.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30살에 왕이 됐는데 무려 왕을 몇 년 했냐? 40년을 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2번만 해도 총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2대가 대통령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말 안 하겠습니다. 2대가.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40년 왕을 하고도 끄떡없이 아들 솔로몬이 왕을 하고 솔로몬이 왕하고 나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을 하고 이어서 그 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 누가 봐도 복 받았다, 많이 받았다, 큰 복 받았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데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자손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등불을 끄지 않겠다.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 왕조가 바뀌면서 다른 집안에서 왕을 하면 4대를 못 넘겼어요. 다른 사람들이 뺏어서 가서 죽이고 왕권을 탈취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후손들이 나중에 저 바벨론 침략 때까지 계속 이어서 왕을 이어갈 수 있어요. 누가 지켜주시느냐? 누가 함께 하셨느냐?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 함께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이 무엇에 만족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사람은 그 어느 것에도 만족이 없어요. 복음성가에도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이 있다? 만족감이 없다.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늘 누구 떡이 크게 보이더라?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 그런 말이 있는데 옛날 전설 중에 보면은요 동물 중에 발이 딱 하나 애발로 사는 짐승이 기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기라는 동물이 마음속에 항상 부러운 동물이 있어. 야, 난 왜 발이 하나일까? 여러분은 발이 몇 개? 둘입니다. 그런데 발이 하나인 이 기가 가장 부러운 동물이 있는데 발이 이제 많이 달려있는 100개가 되는 지네가 부러웠어. 이 지네는 발이 많아서 얼마나 좋을까? 나는 발이 하나라. 이게 발이 하나는 뛰어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그것도 뛰면 흔들려. 발이 하나라. 그런데 지네는 뭐 얼마나 좋아.
진해한테, 진해야 너는 뭐 부러울 거 없지? 아니야, 나도 부러울 거 있어. 뭐이 부러운데? 나는 발이 아예 없는 뱀이 부럽다. 뱀은 발이 없어도 나보다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냥 슉 가는데 나는 뱀이 부러워. 뱀한테 물어봤어. 뱀아, 너는 뭐 발도 없어도 기어다니니까 배로만 슉 가는데 너는 부러울 게 없지? 물어보니까 나는 이렇게 배로도 안 다니고 그냥 샥 보이지도 않게 날아다니는 바람이 나는 제일 부럽다 그랬어. 바람은 눈에도 안 보이게 슉 이렇게 막 바람이 나무도 넘어뜨리고 아니 뭐 집도 넘어뜨리는 힘이 얼마나 센 바람이 제일 부럽다. 바람에게 바람아 너는 부러울 게 없겠다 물어보니까 나는 부러운 게 하나 있어. 뭐냐 했더니 눈이 제일 부럽다. 바람은 눈이 없다. 눈이 그냥 마음대로 불어. 이리 불다 저리 불다 막 바람이 여러분 보세요. 바람이 막 그래서 낙엽들이 보세요. 막 지 맘대로 막 굴러다녀. 쓰러진 데로 돌아오고 막 저리 휙 가고 막 남의 집으로도 가고 욕먹게 하고 막 바람이. 그래서 이 바람이 눈이 부럽다 그랬어요. 눈은 가만히 여기 서서도 저 비행기가 날아가도 보이고 뭐 이렇게 비행차도 다 보이고 사람도 다 보이고 가만히 눈만 뜨고 있으면 보이니 눈이 얼마나 좋냐. 눈에게 너는 부러울 것이 없겠다 그랬더니 나는 부러운 거 있어. 사람 마음이 제일 부럽다. 이 마음이 이 마음이 제일 부럽다 이렇게 말. 이 마음은 보지 않고도 무엇이든지 상상할 수 있고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뭐 바닷가도 갈 수 있고 산에도 갈 수 있고 마음으로 여러분이 뭐 식당도 갈 수 있고 지금 여러분이 마음으로 다 마음이 가 있어. 마음이. 근데 마음이 얼마나 좋겠냐. 마음한테 너는 부러울 것이 없지 물어보니까 나는 다른 거 부러운 거 없는데 내가 제일 부러운 것은 발 하나 있는 기가 제일 부럽다. 알고 보니까 결론은 원점이라. 원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은 또 나를 부러워한 사람이 있어. 나는 또 다른 사람 부러워한 사람이 있어. 알고 보니까 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고 있다. 할렐루야. 자기 스스로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있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는 더우니까 아이고 나는 뭐가 좋더라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아이고 나는 그래도 눈 오는 겨울이 좋더라. 나는 겨울이 좋아. 겨울은 견딜만해. 여름에는 막 하루에 몇 번씩 샤워를 해야 되고 아이고 막 숨이 막히고 땀 질질 흐르고 나는 여름이 제일 안 좋아. 근데 이제 막상 겨울이 다가옵니다. 아직 겨울 진짜 겨울 아니요. 그런데 지금 벌써 지금 막 아침에도 막 엄청 어설퍼. 거중스러워.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이 겨울에는 뭐가 좋더라? 야, 여름이 좋더라. 그냥 뜨겁기만 하면 그냥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면 되고 물로 붕덩 들어가면 되고 여름이 좋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얼마나 요시랑 배시랑한지. 요시랑 배시랑. 오늘 결론은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병들었을 때 우리를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에게 많은 기적으로 여러분이 죽을 처지에 있을 때 이 태양 가운데 있을 때도 망할 것 같은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차 타고 다니면서도 위험한 일 하면서도 때로는 사람들하고 때로는 그 여러 가지 부딪히고 정말 안 좋은 여건에서도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 자손들이 오늘 다윗의 집같이 여러분이 앞으로 물질의 축복도 받으시고 여러분이 말년에 더 복되시고 여러분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에 복을 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